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몽골 단기 선교팀이 저를 포함해서 35명이 몽골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순서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1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순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로마서를 몇 독 해야 된다? 100독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0독 하고 필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통독하시고 정독하시고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새로운 신랑 새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 비유니까 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5장부터 시작해서 5장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6장이 죄로부터 자유, 7장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 4장까지의 이 논쟁의 결론은 뭐냐면 이신층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신층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이미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행위로 의인이 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거머리처럼 괴롭히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로부터 복음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의 근거가 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비유로 나타납니다. 옛 남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시다가 눈에 띄는 한 여자 성도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환하고 품이 있는 모습에 그 인상에 아주 이제 눈가에 남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후에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왔길래 이렇게 목사님이 여성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성도님은 남편과 같이 안 오셨나요? 라고 물었고 그 여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동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참으로 일리가 되고 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여러분처럼 다들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심정을 나쁜 남편, 깐깐한 남편, 율법주의의 영성을 가진 남편, 모든 것을 다 지적하는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랑이 많은 새 남편과 재혼을 하여서 결혼하여 사는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새 신랑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율법과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끝이 났다, 폐기되었다 뜬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 율법은 기준이 되고 이것을 지키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합과 무능과 완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7장 1절 이 본문을 결혼 관계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로마법과 유대법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이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 여자는 완전히 그 남자에게 매이게 되고 예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옛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주 포악하고 율법적이고 깐깐하고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법적으로 사망하고 죽게 되게 되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랑을 맞아들인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음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양심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옛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는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아내에게 집안에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느냐, 빨래가 왜 이러느냐, 집안 환경이 왜 이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제 이름을 걸고 한 번도 집안 구석이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말하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도 진짜 양심껏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성격이 깐깐합니다. 아주 완벽주의입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 실명은 바뀌지 않겠지만은요. 결혼 생활을 한 25년, 30년 가까이를 하면서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머리카락이 3개가 있고 먼지를 싹 섞어가지고 이 먼지가 이거 먹고 집에서 뭐 하고 있노?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혼자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막 우리 경상도 말로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집안 구석이 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못 살겠다. 남편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나마 참을만 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니까 참을만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성들이 말고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1시간, 2시간 동안에 먼지를 다 들어가지고 집이 왜 이렇고 청소가 어떻고 얘기를 하면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성 여러분, 집에서 잔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이 너무나 높아요. 십계명과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율법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구박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딱 먹지 않습니까? 낚시 금지라고 써놓은 것을 딱 보면 야, 여기 낚시 금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다. 이 막 가물치를 비롯해가지고 더 좋은 상어가 있고 막 고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더 낚시를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제가 목요일에 다녔을 때 어떤 한 이 개구장의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봉고차가 지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던져놓고 막 걸리도록 해놔가지고 차량이 이제 빵꾸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앞에다가 그 얘기를 해놨어요. 이 차량 앞에서는 못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투척 금지라고 적어놨는데, 이 개구장이 이 청소년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투척 금지란 말이 궁금하고 더 어기고 싶어가지고 못을 갖다 놓고 막 그래가지고 차량이 빵꾸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이거 엄마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냉장고 문 열리면 안 돼, 요 안에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금지라고 적어놓으면요, 초등부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틀린 코 한 99%는 엄마가 저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몰래 냉장고 열어보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 남편은 첫째는 죄입니다. 우리를 거머리처럼 넘어지게 만들고 바퀴벌레가 알을 낳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어찌할 수밖에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복음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죄 짓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율법에 매여서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관계와 유지하면서 새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고상한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할렐루야. 신명기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십계명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딱 찾아오게 되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이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 지으면 사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거 먹는다고, 이 죄 짓는다고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데 동의하고 제청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죄 지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정욕대로 지체대로 살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길 때에 찾아오는 가차없는 비난과 그러한 정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로 감당을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 물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이 있고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장이 나고 우리는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재혼하고 새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절 보면 첫 구절에 보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예수를 믿는 로마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을 죽였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을 당할 필요가 없고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1점 혈액도 변함이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옛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죽은 것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을 한 것이지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여서 율법에 더 이상 구속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옛 남편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는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옛 남편, 시작. 옛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 남편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들 가운데 완벽주의와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은 쉼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내가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남편이 사망했어요. 끝이 났어요.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하여 새 신랑을 맞이하여 사랑이 많고 복음적이고 용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했던 말들로 말미암아 상처와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고 우울감이 생기게 되는 것,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면서 힘들어하는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정죄한다는 것, 따라다니면서 나를 감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 남편의 율법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양심을 호소하고 그리고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실수와 상처와 불만스러운 과거를 내가 완전히 책임지려고 하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실수를, 상처를, 아픔을, 고통을, 모든 트라우마를 완전히 빨아가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 남편에 의해서 어떤 정죄와 비난을 당하고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다 청산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몸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정결하게 되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괴롭히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끝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새 신랑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라. 자, 옛 남편이 사망하고 이제 자유를 얻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새 신랑과 함께 살 때도 옛 남편과 살았던 그 습관들과 상처와 아픔들과 그런 기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과 6절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얽매였습니까? 죄에 얽매게 되었고 율법의 구속력에 의하여서 얽매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끝이 났으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이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나눠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너무나 좋은 새 신랑을 만났는데 그것이 내 옛사람의 습관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새로운 정신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뭐냐?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이 옛 남편이 살아나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혼방을 우리 차려서 새로운 삶을 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에스겔 말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범죄하게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징계를 당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랑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혼방을 이루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우리 이어령 씨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막 이러고 막 흠뻑치고 말이야. 이러는 거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막 뭐또 얘도 또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검사하고 변호사에서 법정에서 서본 사람인데 그냥 내 믿는 건 안다마는 이렇게 엑스타지 그건 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아빠, 기쁨이 없고 참 춤추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있어 그랬을 때 안 뛰쳐나가. 얼마나 기쁘면 안 뛰쳐나가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뭘 할 때는 그 솟아오르는 기쁨과 그 고통 속에서 아까 슬픔 속에 기쁨이 있다. 네네네. 하루를 더 사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하루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어령 씨의 따님이 이제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하고 많이 배우신 분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소년 가장들을 양육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나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옛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상처, 아픔, 죄책감들 다 십자가에서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해야 돼요. 이제 새 신랑을 맞아들여서 이제 새 출발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 여기 있을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와 모든 죄책감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그분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